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눈물이 흐르고 점점 시간물을 흔들흔들 흘러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는 소망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인내가 소망을 부각시키기 전에 먼저 이 약속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붙잡기 바랍니다.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는 참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해요. 동남아 어느 나라에 여행 가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는 호객 행위를 하면서 빨리 그러면서 이 닭다리 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빨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도 즉시 답장 오지 않으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전화도 전화 신호가 가자마자 딱 들으면 와 그러고, 아주 늦게 받으면 막 뭐라고 투덜대고 그렇습니다.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같이 그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을 발동해 가지고 사람들 그 회원수를 이렇게 막 늘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안 오면 이게 또 불안해. 믿음 생활에도 이런 빨리가 아주 지대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종종 아주 느리게 무관심하게 우리의 부르짖음과는 관심도 주지 않는 듯,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할 때쯤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는 맞습니까? 정말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투덜대는 그런 본문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뭔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핍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 속에서든지 아주 흔들리고 있다가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 그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뭐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그렇게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목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아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꾸지람을 또 받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예 떠났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예 떠났어. 13년 동안인가 떠났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때와 완전히 떠나버리고 13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 구실을 못하는 때야. 아브라함만 그래? 10살 어린 자기 아내 사라도 여성으로서 잉태할 수 있는 그 모든 그게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죠? 월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 끊어졌어.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 다 알아.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뭐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쫙 펼쳐지면 예스 할렐루야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 25년 동안 아무것도 나에게 보여주신 적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끊어져 있는데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목이 쉬어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는데도 상황이 변화가 되질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투덜대기도 하고 막 하나님 어쩌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이 확신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처럼 괴로울 때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느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실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을 붙잡을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걸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겠습니까? 그거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예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 났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딱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오뚜기 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어. 그 약속하실 때라고 하는 그 본문 구조를 보면 그 약속한다라고 하는 건 선포하다 그런 뜻. 선포하다 그리고 보증하다 책임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 딱 선포됐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약속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보증하신대.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책임지신대. 그게 약속.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동에 깊은 감동이 오고 막 확신이 생겨. 그걸 누가 주었다고 우리가 느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인이니까 이 말씀을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구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구나.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보증하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 이걸 믿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아 그래? 해보지. 해봐야 되겠지.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냥 약속을 허투루 보낸 적이 있나?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게 믿어지면 이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이 상황이 다 뒤집힐 것 같아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기다렸다. 그는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자기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25년 동안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너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요물스러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약속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 멋대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고 완전하게 보증해 주는 때는 언제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딱 한 말씀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맡겨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맹세.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시느냐고.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는 보지 못했고 평생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이 생길까요? 자식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소망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던 중간에 응답하시던 아니면 그냥
최대한도로 나를 그냥 삐쩍 마를 때까지 말라지게 한 다음에 응답하시든 상관없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거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소망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중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만약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겠느냐고요. 내가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느냐고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여오는데 정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붙잡을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붙잡아야만 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참 소중해. 예? 그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하는 은사가 있어.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고. 상황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나는 점점 고갈되고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견디느냐고요. 인내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인내하는 은사가 있으면 내가 그걸 끝까지 버텨.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요. 근데 그 인내하는데 힘을 주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예요. 자기에게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건 그냥 뭐 맹세라고까지 안 하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약속 뭐 그 정도 표현하겠죠. 맹세라고 하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내가 복종적인 의미로 하는 게 그게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를 변함없이 믿으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지금 맹세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끝까지 견뎌봐. 뭘 붙잡으라고? 약속을 붙잡으라 이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붙잡아봐. 이 약속이 바로 나야. 내가 나를 걸고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이거 견디기만 하면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약속 가운데 들어오도록 내가 책임질게.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거 확신합니까? 그거 확신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 이 세상 너무너무 막 순식간에 변하고 어떤 때는 막 선뜻 두렵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이 믿음을 따라 세상이 변해지지 않는데 오히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꼬꾸라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완전히 그냥 해산시켜 버리려고 막 여기저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고, 얄팍한 내가 어떻게 그걸 꿈쩍하지 않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소망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지시켜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했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내려놓고 힘들다고 다 돌아서고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막 괴롭고 어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막 발 동동 구르기 일쑤인데 그때 내가 그 약속을 꽉 받아들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는 내 힘으로 어려워. 내 지혜로 안 돼. 내 능력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취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 우리 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봐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기까지 움직여졌어요. 이제 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주신 힘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맙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막 그냥 벌어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왕 무너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 기대할 수 없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하는 건데 그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영혼의 닷 같다 하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 예? 닷은 여러분 그 배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배가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꽂아 놓는 그 앵카라고 하는 거 있죠. 앵카. 그게 바로 닷이에요.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의 닷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 영혼의 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영혼의 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배는 계속 흔들릴 수 있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이 앵커 때문에, 이 닷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아. 떠내려가지 않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우리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 생애에 이루게 되는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까지 흔들릴 수는 있어. 여기저기 그냥 뒤뚱거릴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영혼의 닷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나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나는 떠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는 얘기는 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두고 거기에 딱 닷을 묶어 놓은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집어지진 않아. 깨지진 않아.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이루기까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거기에 닷을 딱 내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약속을 붙들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